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2년 정도 걸려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의 앞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기록이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서로 엇갈렸습니다. 10명과 2명이 서로 나눠져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분노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쳐서 멸절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모세의 기도가 막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복을 상실하게 되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탄원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기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신실하심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비관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면서 밤이 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신임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매우 절망적이라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반응은 광적이고 극도의 공포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부르짖으며 통곡하다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도 죽든지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칼에 죽게 생겼구나, 이런 것이죠. 아우성을 쳤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만 있다면 꼭 약속의 땅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식의 비신앙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과의 전투에서 자기들이 싸워보나 마나 틀림없이 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은 결국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서, 우리의 말을 잘 듣는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한 역주행을 계획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공백으로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금송아지 같은 것이 대신하여 채워지기도 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지휘관, 우리의 말을 잘 듣는 지휘관을 세우자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갈 것은 애굽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한 지휘관을 세운다, 한 지휘관을 세우자 우리에게.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여정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생활과의 복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 그런 지도자를 배척하고 자기들의 뜻을 충족시키는 지도자 선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그들이 때를 따라서 불평했던 것을 넘어서서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폐역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교만한 발상에 그치고 배은망덕한 불신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본 내용을 과장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정탐꾼의 복을 듣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자기들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땅에 자기들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보다 더 내 원수가 나보다 더 크다 그러면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 이 사람들에게. 그 땅에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두려움이 들었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 교회에서 조금 다음 길에 내려가게 되면 포시즌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3대 호텔 중에 하나죠. 세계 41개국에 96개의 그 호텔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연매출 40억 달러를 올리고 또 직원 수가 44,000명. 2013년 통계로 보면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또 광화문에 이 포시즌 호텔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트나 또 윈프리 같은 사람도 자기 집 침대보다 유일하게 더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포시즌 호텔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모든 집기와 기구들을 가장 세계에서 좋은 것으로 구비해 놓으려고 하는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의 회장인 이사도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건축을 전공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호텔업으로 크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그 사람은 항상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거듭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호텔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와 상대하고 있는 그 타인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성공의 지름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가족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자녀가 4명인가 5명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때 3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였다고 하면서 자식이 죽으면 가정이 파탄나기 쉽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나 자기 아내나 가족들이 잘 그것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업의 어려움은 어느 순간에 일어설 수도 있지만 가정은 한번 깨지면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다. 어쨌든 그는 뛰어난 사역가이기도 하고 삶의 통찰력이 꽤 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인터뷰 기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훌륭한 호텔리어의 자격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소질이 아니라 태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이 이사도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질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태도에서 승부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인을 보고 소인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두려움의 상대를 만나도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조차도 가나안에 거하는 아낙 자손 그리고 그 밖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태도, 결국 그 태도가 승부를 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 태도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묻든지, 그렇게라도 했다면 하나님의 노가 그렇게 그들에게 격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까요? 오히려 만약 절망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길이 없다고 말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그들이 절망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꿈꾼다면 모르겠지만 그들을 가장 먼저 그런 어떤 어려움의 보고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세우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태도, 그것이 그들의 진로를 바꾸게 되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attitude라고 하는 태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 말이 떠오른 것은 유행이라면 벌써 지나갔을 법한 그런 시간, 한때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이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면 마치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었던 그런 단어로 제가 벌써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던 광야에서도,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그 중요성의 빛을 잃지 않고 계속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결국 그 태도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을 만나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럴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태도에, 백성들이 갖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그 태도에 분개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너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일어날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논리로, 그러면서도 권위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이 위험하기는 해도 충분히 모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참고 기다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고 태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가나안 땅, 그 땅도 충분히 정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훗날의 일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들의 확신대로 가나안은 그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 이상 된 모든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죽어가던 그 거친 광야에서도 그들은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진 그들이 소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우리의 그 생각이 작동하고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광야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게 하시는 길이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내면의 구조와 훈련된 믿음의 사람의 그 내면의 구조는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내면의 구조, 그 마인드의 프레임은 믿음의 바로미터인 그 바라봄이나 어떤 그 관점에 있어서 늘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그러니까 광야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에 늘 그들의 마음에 초점이 있어요. 그것이 늘 자기들에게 중요한 바라봄의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낌은 늘 불안해. 늘 걱정에 휩싸여 있고 짜증스러워. 뭔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 생각은 후회와 분노, 공격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거죠. 언어는 필연적으로 원망과 불평에 젖어 있습니다. 행동은 파당을 만들거나 누군가 자기의 생각에 같이 동조해 주기를 원해서 선동하거나 대적하거나 일탈을 일삼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훈련된 믿음의 사람, 그 내면의 구조는 비록 자기 눈앞에 광야가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축복과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데 그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오늘 이 자리에 이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내 마음의 눈이 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곳이 아닌 것이죠. 느낌은 하나님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차 있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신을 벗는 작업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언어는 때로 합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결국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수업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이나 세상이 거칠고 험한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신의 소리나 부정적인 소리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그런 소리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오늘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소풍이 아닙니다. 훈련의 여정을 보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끝없이 세상을 걸러내고 나를 걸러내며 하나님의 말씀, 성막의 하나님 예배의 스피릿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이 바로 광야.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광야의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내 삶에 이런 곤고함이 있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시는, 내가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머물지 않도록, 그런 느낌이나 그런 말이 내게 있지 않도록, 나에게 흘러들지 않도록, 나를 돌아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일, 이적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는 그런 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며 불신앙으로 치달을 때 이런 사람들하고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싶으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창조했지만 이 백성은 안 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절시켜버리고 싶으셨어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내 마음에 합당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들을 이렇게까지 이끌어왔는데 여기서도 나를 불신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그 화를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가능하다.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거죠. 그러나 그때 언약의 중보자 모세는 땅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진 생각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짐스러웠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렇게 다 끌고 책임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던 때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또 이 모세가 마치 참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변호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유혹을 기꺼이 포기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나서는 중보의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게 되는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가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성을 대면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직접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추억하면서 과거를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의 열국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인자하셔서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광대하심으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 백성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금이 가지 않기를 소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마음이 바로 이것이 모세의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따지거나 충고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러셨던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밑에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명예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그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왔던 것으로 되돌아가자고 그렇게 아우성칠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과연 쉽겠느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던지는데 내가 그를 감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쉽겠느냐는 거죠. 모세도 그렇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럴 때 나서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면 안 된다고 나서서 막아서는 거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다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쉽게 원망하는 쪽에 붙어서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따라갔는데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그 백성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렇게 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스도의 삶의 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다고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죄악과 싸워야 됐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멸시함으로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땅을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한 사람은 10명의 정탐꾼의 마음과 다르고 그 가치관이 다르고 태도가 달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막 마음이 격동해서 막 울고 또 막 여러 가지 난리를 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멈춰 섰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그들이 잠시 눈이 어둡고 마음이 가려졌던 것에 대해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으셨을 거예요. 축복으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어리석음인 거죠. 여기서 그들은 방향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2년 가깝게 그들은 어렵사리 가나안 앞에까지 왔는데 그들은 여기서 발걸음을 돌려서 38년간이나 광야에서 돌게 되는 그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들이 지나온 2년간을 잠시만 돌아봤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이르게 됐는지, 2년이면 20년도 아니고 2년이면 생생하게 다 기억나지 않아요? 엊그저께처럼. 제가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많은데 2년이면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지, 그 시간을 잠깐만이라도 그들이 돌아봤다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감격적인 체험들, 이런 것 속에 그들이 지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이 흔들거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악한 말에 휩쓸려서 길을 잃었어요. 38년 광야의 방황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을 광야에서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아주 적은 소수여도 그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지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는 자세로 억울하고 힘든 자신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리라고 하는 이런 모세의 태도, 이런 성숙한 자리까지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세상으로 나가자고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광야와 같은 시간에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지해야 되는 마음과 그 태도를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판단으로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자세라도 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사지로 놓고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던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